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짧지 않은 시편인데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를 못하고 절반 18절까지 오늘 제가 상고할 것인데 본래 주보에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오늘 제목은 시편 68편 첫 번째 전반부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18절까지지만 우리가 35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표제어부터 읽습니다. 시편 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굳소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68편은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첫째는 해석이 시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편이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제일 어렵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합니다. 또 하나의 평가는 시편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기운이 나는 시편이다. 두 가지가 다 맞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 맞아요. 어려운 시인 건 분명하지만 정말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하시고 기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시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름이 가고 있지만 더운 여름날에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그 쏟아지는 폭포수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해지겠죠. 자,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어렵다고 그러는지,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이라고 하는지. 첫째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 68편에만 등장하는,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무려 15개입니다. 어떤 단어든지 이게 어떤 용례로 쓰이는 건지를 알아야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만 15개 정도의 단어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구약 성경의 다윗 이전의 시대에,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이전의 시대에 많은 이미지들,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많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콜라주와 같은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장면이지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야 하고 그것을 어떤 연결을 가지고 묶은 거지 하는 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의 성호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 엘로힘, 아도나이, 샤다이, 또 신의 산에 계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등등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시편이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나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한동안 머물렀었죠. 근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시온산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모셔온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할 그곳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말하자면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 이 텐트가, 성막이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이제 정착이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다윗은 시온산이라고 여기고 그리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옮겨가는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이 행진을 위해서 아마 작곡하고 만든 노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중심에는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라는 말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하거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이 시편 68편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져서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이게 사실은 한 400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든 때로부터 이게 주전 14세기쯤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대는 주전 10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년이나 걸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나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것을 이제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로 언약궤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에 이르는 이 과정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 시편을 읽어야 하고, 언약궤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언약궤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나요? 진을 쳤을 땐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행진을 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 앞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셨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앞서 나갔다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앞서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0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대요.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쉴지 찾았다. 이거 말하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3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과 함께 또 하나 여기서 분명히 보는 것은 언약궤가 그들 앞서 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0장을 펴놓으세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임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발걸음을,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서 사실은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 10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35절과 36절이에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아침에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출발을 할 때, 떠날 때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쉴 곳을 찾아서 쉬게 될 때, 머물 때에는 모세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왜냐하면 언약궤가 앞서가다가 그 다음에는 진을 칠 때에는 그들의 중앙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가시면서 뭘 하시나 하면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언약궤가 떠날 때 하는 말이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근데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시편 68편은 약간의 어떤 전쟁의 상황 같은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주님이 행하셔서 주님이 친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원수들을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것, 싸워서 이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선언이자 이 기도로 오늘 시편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마음 든든한 거죠.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너무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게 너무나 힘겹고 내가 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모세가 한 것처럼 앞서 행하셔서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진, 얼마나 이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이야말로 150편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기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68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보면 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위급하고 어떤 포위당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68편을 좋아했어요. 가령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 사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에는 가톨릭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큰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휴그노라고 그러죠. 그 휴그노들이 정말 굉장히 튼튼한 그 장로교인들, 개혁주의 교인들이었는데 많이 학살당했어요. 전쟁이 많았고 가톨릭 그 동맹군에 의해서. 근데 그때 이 휴그노들이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또 찬송으로 불렀다고 하고, 뭐 영국의 크롬웰도 이 시편을 좋아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역사적인 사례에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을 하죠. 유럽을 점령을 하고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주요 시설들을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게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한 거죠. 모스크바에. 신이 났겠죠. 신이 났겠죠. 그게 1812년 9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208년 전 9월달. 월동 준비를 하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육군을 이게 대육군이라고 보통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그냥 육군이 아니고 대육군이에요. 그랜드 알미 대육군이라고 불렀는데 뭐 백전백승하던 육군이죠. 근데 이제 이 군인들이 한 8만 5천 명, 9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갔는데 추운 거예요. 모스크바가 추운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요.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9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한 달을 버티면서 어떻게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죠. 결국은 한 달 한 반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는데 그 철수한 게 결국은 나폴레옹의 큰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하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돌아오는데 보급로는 끊겼죠.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유럽의 어떤 그 강을 건너서 철수를 다 했는데 그때 9만 명 가운데 남은 군인이 5천 명이었대요.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걸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와서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하고 결국엔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한 나폴레옹이 철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았는데 모스크바 대성당의 문이 열리는 순간 폭발할 수 있도록 나폴레옹이 그 밑에다가 폭발장치를 깔아놓고 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성당 문을 여는 게.
근데 결국은 엽니다. 열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읽혀진 성경 구절이 시편 68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를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차이콥스키가 쓴 작품 중에 축제소곡 1812년이라고 하는 1812 오버추어라고 하는 그 작품이 1812년에 그 9월 퇴각, 10월 퇴각이죠. 그거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82년에 그 작품이 모스크바에서 공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편 68편이 어려운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순간에 승리를 바라거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승리는 사실 그런 종류의 승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여 시편 68편을 쓰게 하셨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시편 68편을 가져다가 쓰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까지 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언약궤의 흐름을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언약궤가 이동하는, 언약궤가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궤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를 알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위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 18절 말씀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로잡은 자를 18절을 보세요.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그랬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포로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포로로 잡으셨고 그 죽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시고 이기셔서 사탄을, 마귀를 포로로 잡으시고 올라가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18편, 68편의 18절에 있는 말씀, 지금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제 완전히 다윗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마치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선물들을 받으신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듯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물들을 받았다고 시편 68편은 말했는데 여기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8편의 고대 시리아어와 아람어 역본에서는 이 주었다, 받았다라는 의미를 사실 주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라면 또 하나의 설명은 뭔가 하면 시편 68편에서 누구에게서 받으세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는 것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주로 승리한 다윗의 승리죠. 다윗의 승리인데 그것을 마치 전리품들을 탈취물을 얻은 것과 같이 받으신다는 개념으로 주로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신다는 개념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떠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지만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11절에 있는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가 온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선물들을 주셨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궤의 행진은 결국은 메시아와 그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두 차례 오늘과 다음번에 오늘 18절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는 이게 시편 전체 이 68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종의 개선행진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선행진 그러면 로마의 개선행진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림이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오고 자기도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이제는 같이 사는 거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으면 그가 배꼽이 나올 정도로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갈이 왕의 딸이지만 아내였죠. 미갈이 볼 때 야, 참 천박하고 참 추하다라고 조롱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야, 이제 나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 내가 이제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떠있고 1절부터 6절의 이 서론은 들떠있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는 이 본문 1절부터 6절을 승리의 빵빠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절은 민수기 10장 35절을 재현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보면
모세가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잖아요. 이제 출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외치는 거죠.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매일 아침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출발하지만 어느 날은 또 다른 오후에도 출발하고 불규칙적이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너무나 불평이 많고 너무나 말이 많아요. 모세를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근데 어디로 이 사람들이 갈 딴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예요. 딴 데로도 안 가요. 하나예요,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을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무사히 걸어가려나? 백성들이 또 중간에 나 못 가겠다. 나 죽여라. 또 이러지는 않을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스트레스나 어려움들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 같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은 제가 싸울 싸움도 아니고 이들은 제가 인도할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제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심증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물증이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68편이 어떤 스토리인지는 잘 모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짐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다 버거운 인생을 살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하고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목동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한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는 시키지도 않겠지만 시켜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보세요. 정말 젊어서 저보다 한 살 많은가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새파랗게 대통령이 됐는데 8년 대통령하고 이제 퇴임할 때 보니까 너무나 늙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또 다윗의 인생에 그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참 다윗도 범죄한 날들도 있었지만 그런 날들을 제외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게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고백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부터의 지금까지의 이 언약궤의 행진을 쭉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연기라는 게 얼마나 그냥 휙 불려가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리고 불 앞에서 밀랍이 녹는 것처럼
왁스죠, 왁스.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불 앞에서. 종종 세상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고 박해할 수 있고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들이 있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은 다 물러가고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게 지금 이 시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걸 저는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맥을 못 추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밀랍처럼 불 앞에서 밀랍처럼 녹고 말 것이에요. 마치 무적의 나폴레옹과 그의 대육군이 모스크바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10분의 9가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 조직을 갖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무술을 배운 적도 없고 군사로 징집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나라도 민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원수들의 책동을 뒤엎어 놓으시는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니까. 다윗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고 이 고백을 시편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들은 얘기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실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이나 마리아의 송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2장을 찾지 않으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이 시편 사무엘상 2장 90절 정도 읽을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자를 태에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뒤에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여기 다 있어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힘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이나 한나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이런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찬송이 나와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는, 밤에는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겠어요? 춤을 추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언약궤가 나아갈 길을 수축.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갈 길을 개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꾀를 부리고 지혜를 짜내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그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5절과 6절을 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 앞에서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존재겠어요? 아버지죠. 여기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합쳐서 부모님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과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고대 근동의 과부는 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과부들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독한 자들. 얼마나 고독한 자가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고독한 자가 많습니까?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하지만 오직 하나,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그 관심이 어떠하신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선행이나 내가 하는 어떤 태도나 이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처럼,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처럼, 갇혔다는 것도 우리는 단순히 갇혔다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감옥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로 감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편의 서론이에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이르는 행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장면들이 막 튀어나와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던 그 모습을 얘기하죠.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여기서 흡족한 비가 뭘 의미하느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흡족한 비가 진짜 문자적으로 비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만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래서 이 말씀을 78편에 있는 말씀대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해석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 회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된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회중이 회중이죠. 그러나 사실 이 회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피조물들 얘기해요. 생물들이죠. 그래서 주로 동물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비를 만나로 해석을 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 회중은 메추라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앞에 9절에서 비가 진짜 비라고 이해를 한다면 가나안 땅에 내린 비죠. 그렇다면 여기서 회중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언약궤의 행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인들의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 이 여인들이 은혜를 누리는데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쟁터에서 뭔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고 11절에 했는데 천둥 소리로 적을 쫓아내셨다는 것인지 전진하라는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든지 승리의 노래를 주어서 부르게 하신 것이든지 다양하게 그 소리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무리가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그림도 사실은 출애굽기 15장을 불러오고 있어요. 거기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기뻐서 찬송을 부르죠.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이거는 강조법이에요. 아주 다 흩어졌다는 얘기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근데 이 여러 군대의 왕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사기 5장에 있는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 장군을. 시스라가 이제 열심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도망가니에요. 근데 어느 장막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 장막이 누구의 장막인가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야엘이 이제 마실 것을 주고 이제 쉬게 하고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말뚝으로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장군이 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스라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왕들, 다 가나안 왕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 사건을 사사기 5장에 있는 사건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3절도 좀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이 당대에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고가의 장식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식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탈취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보물에 속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인들이 평안히 양우리에 누워서 가질 만큼 여유롭고 승리를 만끽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14절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라고 하는 산은 세겜의 북쪽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인데
살몬이라고 하는 뜻은 연어가 아니라 이 뜻은 어둡다, 깜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두운 산에 눈이 오면은 눈발이 다 떨어진 게 보일 거 아닙니까? 듬성듬성. 그런 것처럼 원수들인 이 왕들과 그 군사들이 죽어있는 시체들이 그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것이다 하는 비유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쭉 역사를, 출애굽에서부터 역사를 언약궤가 이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과 관련된 말씀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그 산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시온산인가? 왜 시온산인가? 시온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산의 산이 나오죠. 15절에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산으로 따지자면 바산에 있는 산을 했어야 됐어요. 높은 산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산이며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엘로힘의 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급을 상징하는 형용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바산의 산은 가장 강력한 산, 가장 뛰어난 산, 가장 위대한 산이다, 가장 높은 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는 NIV, NLT, NET, 메시지 이런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위대한 산은 이거야. 그런데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바산의 산들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산은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시온산이 위대한 것은 높아서가 아니에요. 시온산은 바산의 산들에 비하면 언덕이에요. 근데 시온산을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이 산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힘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의 가치는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선택하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그렇고 교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로 결정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이게 언약궤가 가는데 이것을 전쟁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천천만만의 병거들이 있고 왕으로서 주님이 등극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시온산에 등장하시는 모습이 시내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시온산에 오실 때에도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까 제가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의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앉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온 세계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앞서 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복이 끝났어요. 시내산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지 않고 이미 시온산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위한 싸움을 다 이기셨고 오르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
건강의 상실의 문제, 끊어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약함의 문제들, 내가 나 몰라라 하면 끝날 텐데 그럴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럴 수 없는 엮여있는 관계들 속에 있는 분들의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 앞에 밀랍처럼 녹아질 것들입니다. 이런 인생의 난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주장해야 할 숙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에서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후 좌우 우리 안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뉴턴은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들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갈지라도 모든 고소와 비난과 위협에 대항하여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 아버지 옆에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고 보좌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우리를 최고로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다. 주님이 계시다. 칼빈도 말합니다. 교회의 대적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아주 너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뒤엎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운다. 원수가 어떻게 해도 주의 백성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도의 일생 동안 성도의 앞에서 행하시면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위와 학벌, 물질과 부, 명예와 직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다른 산보다 더 높고 장엄해서 거룩한 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시온산이 된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스스로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핸디캡이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해도, 그리고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고 복음의 렌즈로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가변적인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상황 변화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처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분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된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통치하시는 그 주께서 오늘도 저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조건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